예,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전 537년에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을 영도자로 제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36년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고 520년엔 학개스가랴 선지자의 성전 건축 독려 및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516년엔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이후로 약 이때로부터 40년 가량 지난 479년 에스더가 왕으로 피택됐고요. 그리고 478년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인데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암살 음모를 고별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즉 약 4년 후에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음모와 실패가 474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73년엔 불임절을 제정했고요. 이후로 약 몇 년입니까? 13년 흐른 뒤에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대한 대적들의 공사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로부터 2년 후, 그러니까 불임절 제정한 지 15년 후에 제2차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이 에스더의 왕후 피택과 그 모르드게 사건과 불임절 제정, 즉 에스더서가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바사 제국의 왕은 바사 제국의 제4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역사책에서는 크세렉세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1년 동안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을 다스렸고요. 에스더는 이때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자칫 하만의 음모로 인해 멸절될 수 있었던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인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입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었다고 밝힙니다. 이 둘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아각은 사울 시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도 보면 남녀노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금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유다인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그 명령인데 오히려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각을 살려두었죠. 죽이지 않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당신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을 죽였어요. 하만은 바로 이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조상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고요. 동시에 사실상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에 대해 복수하려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에서를 사용하셔서 하만뿐 아니라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사울이 행하지 못했던 일을 500여 년 만에 성취하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원대하고도 심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대만 생각해요. 좋은 리더는요, 자기 시대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를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영달, 나의 이름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 100년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대는 힘들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래도 후대를 생각해서 정치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정치인들 드물죠. 그런 정치인들 만나는 건 복입니다. 쉽지 않아요.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600만 불에 구입했을 때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당대. 하지만 그게 신의 한 수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게 얼마나 금싸라기 땅입니까? 그런 해안. 1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지도자는 드물어요. 지금도 드뭅니다. 그리고 당대는 평가를 못 받아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당대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라도 바로잡으세요. 500년 만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바로잡으시는 거 보세요. 500년 만에 바로잡으시는 거잖아요,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500년이 지난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예요. 우리 민족이 신사참배라는 끔찍한 우상 숭배의 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어요. 교회들도 몰라요. 경각심을 갖지 못해요. 회개운동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기억에서 지워지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때 일 끝났어요. 하지만 인간의 기억에선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500여 년 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지나가기 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하만과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나중에 큰 박해와 핍박과 환난, 이걸 국가적으로 당한 후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그때 신사참배 죄를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그게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잖아요. 쫄딱 망하고 갔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게 바로 이런 우리 조상들 이 죄 때문이었군요 하고 140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마찬가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후손들은 더하죠. 시대가 흐를수록 더 잊죠.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해결해 내야만 하는, 이게 역사적인 과업이에요. 더 시대가 늦기 전에, 더 세월이 흐르기 전에, 더 우리 민족에서 기억에서 지워지기 전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회개할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려 500년이 넘도록 기다리시다가 성취하시잖아요. 결국은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사참배라는 끔찍한 우상숭배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불임절과 같은 구속과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사실은, 놀랍게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책이 2권 있어요. 하나는 아가서, 다른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아니,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경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서하고 아가서가. 하지만 결국 2편 모두, 2권의 책 모두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 언약, 성전이란 단어도 안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확립되었고,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한 민족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서는 크게 2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4장은 선민의 자손, 유다인의 멸절 위기에 대해서, 5장에서 10장은 선민의 자손, 유다인의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3장을 읽었고요. 그리고 내일 읽을 4장은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2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은 당시 바사 제국의 제2인자인 총리였어요. 1인지상 만인지하. 총리, 그죠? 1인지상. 자기보다 한 사람만 위에 있는 거예요. 왕만. 그리고 만인은 자기 밑에 있는 총리입니다. 따라서 총리 앞에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서 예를 표하라. 아하수에르가 명령했죠. 총리에 대한 예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왕명에 항명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죽음을 당할지.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기 생명을 겁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울의 자손인 자신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신념과 믿음 때문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하만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의 후손인지. 이 정체성, 그리고 신앙,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그리고 하만도 자신의 조상과 자신의 민족과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결부를 시켜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모르드게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나아가 유다인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르드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사울이 끝내지 못한 아말렉 자손들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울과 모르드게의 다른 점이죠. 사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므로 모르드게 같은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켜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보다 재물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적인 정체성보다 세상에서의 형통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사참배도 그거잖아요. 내 신앙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 그것보다 시대적인 조류, 여기에 편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절을 한 거잖아요. 이게 신사참배잖아요. 그 시대 모르드게 같은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그렇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지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므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알에게, 이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의 신앙 절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 저는 우리 민족이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선비정신.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것. 이게 선비정신이거든요. 이런 신앙적인 기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없어요. 이게 민족을 향해서는 선비정신이지만 이게 신앙을 향해서는 순교자의 정신이잖아요. 순교자의 정신. 이 순교자의 정신이 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밖에 내버려진 소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모르드게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사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모르드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정절, 지조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과의 굳은 약속 지켜내는 사람, 내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이런 모르드게 같은 믿음, 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신앙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타협의 순간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해가 될지라도 모르드게처럼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불임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로 기억되며 신앙의 계승을 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